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안에 먼저 발견되나요? 저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요, 자랑, 그다음에 칭찬,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가 칭찬이나 자랑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칭찬을 하라 혹은 칭찬을 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귀나 부자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뭘 해서도 아니고 뭘 안 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이분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오류가요,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가면 어느 지점으로 가냐면 동기가 뭐였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가면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바리새인 때마다 기도하죠, 때마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너희가 했냐 안 했냐, 자기와 부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동기였냐, 그리고 거기 정말 생명이 있냐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 보세요. 칭찬과 자랑을 안 하는 것이 미덕이죠, 보통. 근데 오늘은 오히려 뒤에 살짝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의 문제보다 지금 성경은 오늘 그러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칭찬과 자랑이 반복되었다면 또 오늘 또 여러분에게 반복되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어떤 표현이 뭐였나요? 저는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13절 그러나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분수 이상의 자랑, 그다음에 13절에 범위의 한계를 따라, 15절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16절 너희 지역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의 영역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남의 영역에. 자, 17절 주 안에서 어떤 범위를 한계 짓거나 아니면 남의 범위가 아닌 새로운 어떤 위치를 설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죠. 자, 자랑과 칭찬이 반복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기나 부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국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분량의 한계를 따라, 그리고 분수 이상의 칭찬이나 자랑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분량의 한계를 따라 자랑하고 분량의 한계를 따라 섬기는 것. 16절에 보니까 너희 지역을 넘어서, 너희 지역에 내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너희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겠다,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분량의 한계라는 것이 오늘의 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분량의 한계. 분량의 한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러면 내가 정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잘 사도행전을 통해서 관찰해 왔지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분량의 한계는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워낙 관심 두었던 적이 어디라고요? 아시아 지역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지도를 우리는 봤죠. 성경 공부 시간에. 어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가 새로 태동되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갈라디아 쪽으로 갑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섬 통해서 갈라디아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바나바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갈라디아로 간단 말입니다. 갈라디아로 갔다가 1차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루스트라에서 돌도 맞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관심 둔 게 그 옆에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디? 이 에베소 지역이죠.
근데 거기를 헤맵니다. 헤매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지역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당시에 많은 인구들이 몰려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그래서 갑자기 이 지역을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범위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거기 바로 그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범위의 한계를 누가 정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히려 중간에 있는 뚝 이 아시아 지역을 띄워놓으시고 오히려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항상 범위의 한계가 어디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깨달으니까 돌아올 때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에 잠깐 들리거든요. 그토록 원했던 에베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좀 더 있어 달라.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범위의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겠죠? 18장 22절이 2차 전도여행 끝이고 18장 23절이 3차 전도여행 시작이니까 18장 22절 근처에 가보면 나올 겁니다. 19절에 있나요?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뭐합니까? 그것을 자신의 범위의 한계로 정하지 아니한다. 지금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청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 더 머물러야 되겠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신 범위에서 자기는 어떻게 떠납니다.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에 이르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그냥 탁 떠나버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범위의 한계 정하는 방법이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그 사역의 출발, 그 다음에 사역의 과정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디에 가기 원하냐면 내가 인정받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인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아마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는 내가 편한 곳과 내가 인정받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게 마련입니다. 그게 내가 정한 인생의 한계요, 범위예요. 그런데 결국 신앙인이라는 거,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정받는 곳을 내가 스스로 범위를 정하여 거기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돼. 그런데 그게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야, 그렇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범위로 확장될 거야 라는 거야.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탁 누가 구해줄 텐데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범위로 사역의 범위도 더욱 확장될 거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그토록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 추구하는 범위를 자극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계시냐면 하나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범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인간으로서의.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삶의 범주가, 예수님의 사역의 범주가 어디에서 딱 종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이었어요. 사단에게 도전받을 때는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이끌린 대로 내 사역의 범주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다가 왜 사람들이 다투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 그럴 때 승질이 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막 불편한 거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이 사람 편 들어야 돼요? 이 사람 편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말빨 세니까 이 사람 편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뭐 리더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 잠깐 들렸는데도 사람들이 조금 더 있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역의 범주를 자기가 사람들이 원한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추앙한다고 거기에 범주를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이것들은 성경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 중에 굉장히 생각나는 장면이 뭐였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생의 범주를요, 너무 간절했지만 그 범주를 어디다 가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날 수 있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낫지 않아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텍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내 안의 욕망대로 내 삶의 범주를 정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쪽에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 외부 집회 가서 집회를 갔다 왔는데 뭐 잘 가지도 않고 불러주는 데도 없지만 그죠? 근데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래서 막 그 소문을 듣고 어떤 큰 교회에서 조 목사님을 좀 청빙을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 연락이 진짜 오고 갔어. 저의 기준이 그래, 거기서 그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원하는 대로 가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범주를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박수 받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가 그랬냐면 한 명이 또 떠오르는데, 거기에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실까요? 아니, 8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역이 확장되냐면 뭐 믿는 사람들 기쁨이 있고 난리가 나요. 근데 2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이제 뭐 방해하던 세력도 없어지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빌립 집사 중심으로. 그때 거기에 더 머물러 있어야 돼. 빌립 집사. 왜?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빌립이 얼마나 떠나기 싫었겠어요. 모든 방해 세력도 제거되고 이제 사역이 이제 탄력을 붙을 때인데, 일어나라. 어디를 가요? 남쪽으로 향해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래요. 광야. 여러분들, 잘 되고 있는 곳 떠나서 광야로 가라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범주를 어떻게 정합니까? 빌립이 떠나서 갑니다. 근데 거기 무슨 일이 열려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끙끙 읽는데 이사야 자기를 얘기하는 건지 무슨 딴 사람 얘기하는 건지 모를 때에 이게 바로 누구였어요? 고난받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적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니까 침례를 받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오늘 16절.
오늘 본문 16절.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맞아요. 사역의 범주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의 그 사역의 범주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인정받고 나랑 편한 사람들과 자꾸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무래도 이 그룹이 지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편한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서 우리 너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를 대적하는 자 앞에 서 있었거든요. 일부러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 인생의 범주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약한 게 뭐죠?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자 앞에 내가 그냥 가기 싫어해요. 왜? 내가 대접도 못 받고 나의 선의도 왜곡하는 자 앞에 내가 왜 가냐고요. 그죠? 내가 간다 한들 그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왜 가서 괜히 왜 욕을 얻어먹으며 왜 오해를 받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께서 보내시면 불편해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십자가가 뭐 편해서 갔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걔 나 취급도 안 하던데 안 가. 걔한테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편한 곳으로 내가 인정받는 대로 가다 보면 십자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정해주신 한계가 그냥 자족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족하라고 안주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누구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경계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를 받으라는 거고요.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전히 가지만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외면해, 쫓아내, 돌 들고 막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범주를 어디서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잠깐 방문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그 따님도 이렇게 미국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잠깐 인사 나눴어요. 미국에 좀 오면 좋겠네. 올 생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어야죠. 어딜 제가 또 미국 와요. 또 그러는 또 부류도 있거든, 청년들이 이래 보면. 근데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마지막에 기도해 봅시다, 우리.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는 거긴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을 것이고요. 거기는 분명히 빌립을 잘 되는 데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왠지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거기 자리를 찾아보시죠. 정말 가기 싫어, 꼴도 보기 싫은 자리,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자리야. 그 자리 가기 싫은데 왠지 모르게 가게 하시는 자리가 있다. 나는 이 에베소가 좋은데, 아시아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첫 성에서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된 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결국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누가 정하느냐? 결국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랑도 어디서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리의 최고의 만족을 보면 저놈보단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12절, 이런 수준 낮은 놈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그냥 남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나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확하게 인식돼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자는 어디예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리고 14절 보면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가 스스로 막 지나치다가 가다 보니까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얼마나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막 지나쳐, 오늘은 저 사람한테 갈까? 기분 되게 좋겠죠. 좋아하는 사람이고 친하니.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에게까지 이른 거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때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이르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인생의 범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멈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확장되는 것은요, 우리가 안주하던 지역을 넘어가는 확장이고요, 멈춤은 내가 빨리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실 때 그곳에 멈춰서서 그곳의 생명과 부활을 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냐. 이게 완전히 대비되죠.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다. 결국 자기는 뭐 하는 자다? 칭찬받는 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수동태 인생이다. 주어는 뭐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칭찬도 자꾸 자기 칭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옆에서 받아주지만 나중에는 꼴불견이라고 욕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 칭찬은 다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러셨어요. 자꾸 듣다 보면 옆에 사람들 짜증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서 항상 제 잘나, 여러분들, 저희 자녀들이 제일 가슴 조려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아빠 설교할 때 자기 칭찬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빨리 보내주세요 해도 애들이 조마조마하게 듣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게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고, 그건 아빠 그냥 하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 인생이고, 수동태 인생의 끝판왕이 뭡니까?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설정해놨던 인생의 범주와 한계 다시 리셋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어디서? 주 안에서.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인생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래야죠. 항상 매사에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안 만나,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범주는 누가 이끄시나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린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경계가 확장되고, 때로는 우리가 빨리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누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